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죠? 오늘은 음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는 다양한 연주 기호들이 있습니다. 보통 빠르기를 뜻하는 모데라토, 또 느리게를 뜻하는 안단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도돌이표도 있습니다. 이 도돌이표는 곡의 일부를 반복해 연주하라는 표시로 음악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도돌이표 같은 반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일과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섬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되풀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는 익숙해지고 성장하고 삶의 멜로디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반복 가운데서 은혜의 선율을 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 혹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구약 선지서와 묵시 문학 속에서 반복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은 바로 그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이고요. 후반부인 10절에서 14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 앞에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하시고 무거운 바위를 들려다가 상처를 입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공격이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어떤 세상의 유혹, 내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낙심의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강하게 세우시겠다라고 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다? 다윗 같겠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포위에도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강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애통의 모습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됩니다. 특히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을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이어지는 눈물인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4절은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족속, 제사장 그룹, 레위 족속, 평민들까지 모두가 각기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울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눈물이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저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의 은혜 앞에 애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실한 눈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영혼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학교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소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